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순례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저 혼자, 제 혼자 생각으로 우리 가족의 믿음의 뭐랄까요? 성지라고 붙이기는 좀 믿음의 순례 여행을 한번 다녀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목적지만 정해놓고 얼마나 걸릴지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정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데가 아니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6.25 전에 월남을 하셔가지고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서 정착했던 강원도 홍성 박내 서석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이북에서 예수를 믿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와가지고서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던 자식 못 낳았던 그 가정을 만나보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는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옛날에는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인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할 때 전도인으로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는데 그 교회가 서석 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른들로부터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그것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월요일날 내가 꼭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막연하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을 방문해서 거기서 그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출발하면서 마침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외손주 둘을 데리고서 이제 같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우리 외손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세운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내력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북은 갈 수 없지만 이제 이남에서 예수 믿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 외손주들하고 뜻깊은 그런 가족 성지순례라고 그럴까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었던 그 부분들을 쭉 한번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일들을 또 이제 우리 지방에 가지고서 화요일날 지방회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의 가족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교회를 설립했던 그 교회를 우리 손주들과 함께 가가지고서 너네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던 여기를 방문했다라면서 우리 가족들의 순례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굉장히 반가운 분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김재만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가양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한번 이전을 하면서 저 교회가 새 들어있던 집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를 들어갈 그때에 새로 진 건물에 새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내가 그 집을 새로 들어갈 때 그 남편은 완전히 불당이에요. 아주 불심이 얼마나 가득한 분인지 이분이 전국 사찰들 또 전국에 있는 암자들을 지으며 돌아다니던 건축업자였거든요. 일반 집도 졌지만 자기가 종교심이 있다, 불심이 있다 보니까 친구 스님들 이런 사찰이나 절을 짓는데 아주 열심을 다하고 다니던 분이었고, 들은 얘기로는 중들하고 같이 앉아서 독경을 하면 더 오랫동안 했을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서 고생을 하다가 암에서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는 낫다고 그랬는데 다시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을 그때에 내가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고 다른 교회를 나갔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그 집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딸들
그 딸 둘 아들 하나 3남매를 그 당시 큰 딸이 고3이었고 그 둘째가 고1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중3이었나 하여튼 그런 시기 속에 있었을 그때에 그 아이들을 내가 그 집 목욕탕에서 큰 동을 받아놓고 침례를 죽으면서 그 아이들의 구원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제가 이제 매일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그런 일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서로 누구 네 양이니 내 양이니 뭐 니네 교인이 내 교인이 그런 건 전혀 따지지도 않고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그 권사님,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었고, 세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딸은 지금 집사님으로 가정을 갖고 있고, 그 둘째 아들은 지금 충대 의대를 나와가지고서 서울에서 의대를 분당해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고, 또 막내도 또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함께 그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 믿게 된 당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안의 그 성지순례, 가정의 신앙의 순례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막 웃으면서 그때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가정이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그런 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순례를 하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바로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어떻게 여기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게 했던 그 믿음의 족보를 순례를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면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지로 순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자랑하는 교회, 그들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 부분들, 어떠면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할머니 어떻게 예수 믿었어? 엄마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럼 그냥 몇 해 동안 내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어.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 거기서 믿음이 성장했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우리 신앙이 당대인 분들도 있고 또는 2대 3대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당대든 2대든 3대든 간에 나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내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점점 넓혀가면서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 모든 성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내가 가까운 곳부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벽돌 한 장을 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어떻게 나로부터 내 위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과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벽돌 한 장을 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대가 됐든 또는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혹여나 우리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어떤 믿음의 벽돌을 얹어놓은 것이 혹시 부족하다면 내가 지금부터 쌓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축복의 믿음의 이 신앙 행진은 이제 나로부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이어지고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낳고라고만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새롭게 이 부분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믿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러 많은 인물들, 그 중에 보면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보면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속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남자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갔던 부분들이죠.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왔는가? 근데 그들이 여자들이 자랑스러운, 예를 들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여인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 룻이라는 여자,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마리아를 빼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서 자녀를 낳았던 부분들이거든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의 지칭하기를 성경 기생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 의해 가지고서 진짜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서 얻었던 그 부분들이잖아요. 결코 떳떳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마리아, 그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진짜 순결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여인들의 면면이 신분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 여인들이지만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시대를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라라고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낳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 족보 속에서는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나 사무엘상하나 또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낳고 하면서의 세월의 상처들, 아픔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언급해주고 있고 참 아픔의 시간들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7절까지는 이 내용 속에서 보면 낳고 하면서 세월의 상처와 그 아픔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보석을 만들었잖아요. 보석. 이 보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뭐라고 이 보석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나기까지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서 아무 저것도 없는 그냥 한 여자의 배를 빌려 가지고서 자궁을 빌려 가지고서 그냥 덜컥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낳고 하면서 세월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겪으면서 그것이 보석이 되어서 아름답게 보석으로 가공되어 만들어졌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악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 그 아픔과 고통과 배반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보석으로 가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들었던 이 모습, 결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쭉 나열하시면서 바로 이 믿음의 순례행진, 이 순례행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앞에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그 순례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순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느낀 게 뭐냐면 그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과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이 보석이 만들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순례 행진을 내 삶 속에 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함께 행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이 행진을 통해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면 내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구냐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동생들이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이 부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믿음의 한 형제된 자매된 우리들과 함께 행진할 때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 행진을 만드는 순례자의 길을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먼저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향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나 저 사람 없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왜? 우리는 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됐잖아요.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함께 걸어갈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이 믿음의 순례 행진, 순례자의 길을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면서 걸어가서 우리 후손들의 이 길을 걷게 만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함께 행진하자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진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볼까 하는데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저희 본문을 좀 가만히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난 남자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너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남자의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행진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순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진, 믿음으로 행진할 때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근심한 게 아니라 기뻐가지고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웅크려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그 자기 약혼녀가 배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천사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몸을 드렸고 믿음으로 어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그 마리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석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주님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래 바라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러했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기를 낳았다고 끝났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태에서 태어난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던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당대 예수를 믿었던 내가 2대이든 3대이든 우리 몇 대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내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이어지기 육적인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유업을 이어주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외손주들과 함께 눈 이제 친손주들도 좀 더 커가지고 혹시 미국에서 나온다면 또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이 믿음의 성지 순례를 내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교회에 그들이 가서 그때 목사님이 주었던 그 올해 그 교회에 말씀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선물을 받는데 저는 어디 갔는데 없어졌길래 어디 갔냐고 찾았더니 세우니까 자기 방에다 갖다 놨대요. 저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충만교회가 이 믿음의 순례 행진, 이 순례자의 길을 풍부하게 걸어가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했던 그들이 함께 이 행진을 걸어갔듯이 우리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행진을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어떤 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볼 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이거 한다고 뭐?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 미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것이 내가 전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2022년도 그것을 가지고서 작게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표시가 안 나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따뜻한 손길을 내어밀고 부족하지만 무릎을 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행진을 이어줄 수 있는 벽돌 놓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서 그런 교회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